자주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유월에 유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45장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삶에 녹아들어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바로 오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재정도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재난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이죠.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찾아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이죠.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도 이미 예견된 길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죠. 이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사회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나의 노력, 봉사, 헌금으로 우리의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이죠. 본절은 복음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주님을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이죠.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성공, 가진 재능, 쌓은 경력을 자랑하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권을 선언하며 논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추구하는 거룩한 목표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없는 자유는 죄를 더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 또 나의 재능, 또 나의 경력, 나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